할렐루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저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조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조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좋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조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히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의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조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에도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의 보좌 앞에는, 주님의 왕궁 안에는 각양신비한 은혜와 치유와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회개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이르는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기도의 열매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앞서서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뼈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근본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썩어져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진액이 하나님께서 누르심으로 말미암아 다 빠져나가게 되었다. 영혼이 메말라지게 되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이 메말라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살 소망이 없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단 1분이라도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진액이 말라버리고 육체의 진액이 말라버리게 되면 살 소망이 그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이르는 단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다윗은 말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결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갈림길 앞에 서가지고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까?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한다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잘라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게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만을 취하고 나머지의 가능성은 다 잘라버리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어저께 수요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성령님도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생략시켜버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인이든지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망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 내시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마귀의 음성이 있고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죄인인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다윗은 한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 하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내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까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다 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죄를 아뢰었다 라고 말합니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회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이 말입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아뢰는 것과 내 죄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나의 약점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다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할 때에도 드러낼 만한 죄는 고백해도 내가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죄악들은 내 양심 깊은 곳에 묻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양심을 향하여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두려운 죄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드러낸 죄, 고백한 죄는 하나님께 사심을 받지만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묻어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새라는 것은 고집이 센 짐승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노새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다, 죄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고집하는 것이 바로 노쇠의 죄, 고집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도 왜 그렇게 뻔뻔할 수 있었는가? 왕이면 어차피 내 백성인데, 내 신하인데, 저것들은 내 소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라는 교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죄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기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홍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게 되면 내 눈앞까지 그 홍수가 왔다 할지라도 나를 침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은 많은 슬픔이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를 범한 사람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악인은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성령이 내 양심을 찌를 때 깨닫는 사람이고, 그 깨달은 바대로 기회를 얻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을 올무로 묶어놓게 될 것이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내 영혼을 묶고 있는, 내 몸과 영혼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게 만드는, 그 다음에 인생의 홍수로 나를 쓸어버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나에게 부르는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입니다.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로와 은혜와 치유와 회복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를 들으시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퇴치되어지도록, 또 우리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정치권들이 모든 그 야합과 거짓 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김윤순 권사님 여전히 염증 수치가 원하는 수치만큼 내려가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내려가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셔야 될 전도의 대상자들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 지인들을,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놓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심정으로 중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자유롭게 중보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양심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기쁘고 죄를 범하면 찔리는 그런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하지 아니할 때에 주의 손이 나를 누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내 육체에서 진액이 빠져나갔나이다, 내가 슬퍼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죄를 고백할 때에 숨기지 아니하며 영혼의 깊은 곳에 묻어뒀던 죄악까지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진정한 치유와 구원과 위로와 회복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남의 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함받지 못한 죄가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삶을 흔들며 내 육체에 가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내 어두움의 가장 깊은 곳을 지적하실 때 네, 맞습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내 죄입니다. 주 앞에 자복합니다. 주께 마음을 돌이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주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며 신비한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어지러운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몸된 바 교회들이 새로워져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체의 질고를 겪고 있는 우리 김윤순 권사님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수능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시고 우리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길에 나가 전도할 수 없는 이 시절에 내 가까이 있는 이들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연만하신 분들이나 젊은이나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루 온종일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 마땅히 나갈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